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시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거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런 게 어떻게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꼭 다루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게 있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절로 11절까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말은 부활하신 분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사명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런 초기 기독교 역사의 근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하며 그것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행여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아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걸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걸 모르죠. 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지 모르니까 아마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되신 바 됐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실 그들과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증언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증언, 다른 사람 목격자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목격자의 말 아니라 그냥 뜬 소문만 가지고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으니 이거는 내 체험인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덜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봤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체험했어요 라고 말할 때는 확실하단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부활 현현하신 주님이 목격자들이 많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체험한 자라고 증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함을 다시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나 나나 지금 다 같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들도 증거하고 나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너희도 믿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부활의 소식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섞여 있는 어떤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활의 증인이 나타났을 때 처음부터 그들이 큰 믿음을 가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냐? 이런 어떤 논리와 그동안의 삶의 경험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무덤에 갔던 사람 아니었던 거 우리 성경 알아요. 그의 무덤을 찾아가는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의 몸에 바르고 넣기 위해서 간 거였지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었던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라고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하게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격합니다. 헛소리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바로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정말 길가에서 함께 동행하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서야 알아보죠. 주막인가요? 여관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려고 앉았다가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그 음료를 받을 때에 눈이 열려서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분, 자기들과 마주 앉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에 밤길을 다시 재촉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역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저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덤문이 정말 열려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들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들어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요한도 따라 들어와서 보고 놀랍게는 여기는데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증거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어디 계신지 찾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그런가 하면은 아예 제자 중에 도마 같은 건 아예 그냥 의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에 그리고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면서 믿지 않겠다고 표현했어요. 믿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않겠다는 아주 의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다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꾸짖으셨다. 이렇게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반응을 보였으니 이방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증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와 숫자에 적응되어서 사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학적으로 어떤 근거에 맞춰서 이렇게 사실을 미리 예보하면 그것을 믿지요. 요새 여러분 날씨를 보십시오. 날씨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거 프로테지로 말합니다. 확률로 얘기해요. 이것은요 수백 날들의 이러이러한 상황, 이러이러한 습기와 이러이러한 온도와 이러이러한 바람 세기가 있을 때 비가 온 확률이 30%였습니다. 70%였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근거가 되어서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있고요. 갑자기 말이 예보와 틀리게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마구 욕합니다. 이 관상대가 뭐 하는 거냐면 기상대가 뭘 하는 거냐고 막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도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삼아서 말한 것뿐이지 새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바람의 세기도 방향도 크기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서 통계학적으로 뭐 퍼센트다 해갖고 감안해서 믿을 사람은 믿고 대비할 사람 대비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부활의 소식은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100%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 현현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목격한 자로서가 아니라 목격한 자들의 증언과 목격한 자들이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에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증거를 갖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못자국 난 그런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강한 빛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근거로 삼을 때에는 우리 속에 오시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고 그분 무덤에서 썩어 없어진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주님인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고 증거의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람이 체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다못해 말이면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요, 이거는 아주 말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 집 거 맛있다 말이에요. 그 집 거 맛이 없다 말합니다. 네.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그래서 꼭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지금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역사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거 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대가를 받으셨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에 억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은총을 얻게 된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확신, 그것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영생의 소망이요 근거가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데 그래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있어야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이 죽음 권세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악하고 어둡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눅눅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거나 그거에 지배를 당하거나 그것의 한 부분이 되어서 죽어가는 권세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어도 빛으로 살 수 있고, 아무리 무질서한 사회에도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질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살기 때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시는 대속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널리 증거하는 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엔 우리 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있는 믿음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고 연합하였고,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것임을 분명히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총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전도자들로 또 사명자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성경대로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살려내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게 아니면 우리는 정말 헛된 믿음을 갖고 가는 거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고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번째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뿌리입니다. 근거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생겨나는 자리를 보시면 알잖아요. 제자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온 사람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사건이 저들에게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요,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나? 보면은 부활신앙을 근거로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게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기다릴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면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났고, 그리고 입에서 쏟아져 나간 말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예수 부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역사가 사망 권세, 죄악 권세를 깨트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승리의 근거요, 우리의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보증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 모두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히 무장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절망과 좌절의 권세를 이기고
혼란과 무질서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빛 가운데 나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모두가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절망하고 지쳐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무장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밝게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실천이 연결되는 그러한 결단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노라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였고 증거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부활의 증인들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뿌리로 삼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밝고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죽은 권세에 시달리며 좌절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참으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새롭게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